네, 샬롬.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6월 4일 스티그마 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교회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드려 주님께 모두 경배.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내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위엄 드려 주님께 모두 경배.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송축.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찬양해.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도 높이리. 나의 새 노래 주 이름 영광 돌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땅이 선포해 주 사랑 어디에나 산들과 바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 영광 돌려 송축하리라. 아멘. 우리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됐사오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위하여서 또 우리 스티그마 U를 위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는
원하시는 또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올로모사이가 다니면서 행복해 살 건데 은혜도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스티그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하신 전사님께 하나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힘들게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목회사할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 스티그마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게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2쪽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룻기에 담아주신 진리, 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와 축복과 이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권 한 권 그 안에는 귀한 보물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 예수님이 다 성경 66권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보물 중에 보물 예수님은요 이 성경 전체의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보통요 이곳 저곳 혹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들, 저도 그래요. 은혜 받은 구절이 있고 저도 외우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씩만 아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요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맥락과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 한 구절 딱 빼가지고 아 이거 좋다 하며
설령 좋다고 해도 앞뒤에 또 해석이 이야기가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감동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한 권을 깊이 묵상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이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또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쭉 1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이제 모델, 또 믿음의 모델, 축복의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델로 이런 인물들을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를 다윗같이 사용해 주세요. 다윗같이 성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주님 제게 요셉 같은 복을 주셔서 온 세계를 제가 먹여 살릴 만한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럼 요셉의 복을 받고, 주님 제게 욥의 인내를 주셔서 제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님 제게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그 선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출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삶의 모델이, 또 특별히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배우면서 주님 제게 룻에게 주셨던 그 은혜, 룻의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함과 자비와 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리 가운데의 축복을 내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 룻기를 통해 룻에게 부어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성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러한 이유예요. 이 룻기를 보면서 룻의 은혜를 내게 주세요. 룻처럼 나도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 부어주시는 그 룻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믿으시는 분은 집에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룻기는요 여러분 전체가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장마다 핵심적인 주제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또 1장부터 4장까지 얼마 안 돼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그 이어지면서 점점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듯이 넘어갈수록 이 한 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갈수록 아름다운 게 룻기예요. 야,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 룻기 전체를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린 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룻기에는 전혀,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룻기에는 전혀 기적이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개혁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적적이 살아나고 왕권이 교체가 되고 장엄하고 웅장한 내용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룻기에는요. 지극히 작은 비천한 이방 여인, 다 가난하고 다 모든 거 잃어가지고 완전 빈털털이 된, 그리고 그 삶의 개인적인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상, 막 위대하고 그런 막 땅이 갈라지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물이 포도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웅장하거나 어메이징하거나 기적이나 전쟁 속의 모습은 아니지만, 작고 작은 삶의 모습이지만요,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웅장하고 장엄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밀한 은혜, 비천한 그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큰 계획,
얼마나 놀라운지. 겉으로는 굉장히 비천해 보이지만 이 룻기 안에는 숨겨진 보화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안에는 웅장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야 그 내장 별거 아닌데,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이 안에 웅장함과 놀라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래서요 정말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겉으로는 수수해요. 얼마나 수수한지 몰라요. 그런데 풍성하고 굉장한 매력이 있고 볼수록 아름다운 신비한 말씀이 이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보는데요. 한 절 한 절 보기 이전에 이 1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1장 이제 전체, 제가 지난주엔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왔죠. 오늘은 이제 1장 보면 1장의 전체 내용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회복되는 과정, 이게 1장의 전체입니다. 이 1장의 핵심 주제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밑바닥에까지 떨어진, 지난주에 우리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신앙,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에 새로운 시작이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 회복되는 과정, 그 회복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말들, 일들,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큰 은혜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탕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려고만 해도 이미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우리 성경을 딱 잡고 룻기를 펴내야 되니까 룻기를 딱 잡고 가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다시 룻기 와야 되니까 잡고 10장 12절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시 룻기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천사가요 다니엘의 깨달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그 말, 첫말이 떨어진 그 말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말 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를, 야 천사를 통하여서 가라, 제 믿음의 말 한다, 그대로 되게 해라, 그 기도 들어줘라, 응답됐다고 이미 천사가 와서 다니엘한테 알려주고 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됐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1장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이거 같이 한 번만, 이거는 우리 스티그마 한번 다 같이 한번, 바로 반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한번 같이 불러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자리, 집에서라도 자리에 다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나서 룻기 이제 1장 6절부터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찬양해 볼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알게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고. 알게 되면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삶에서 와,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구나 막 경험하니까 막 표현 잘 못하죠. 저도 표현을 사람들한테 잘 못하거든요. 고백 잘 못해도 나 어떻게든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도 잘 못해도 큰 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이제 볼 거예요. 룻기 1장 6절을 딱 펴놓으시고 이제 성경을 깊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깊이 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주일 때는 잘 못 봅니다. 여러분 이 스티그마에서는 얼마나 성경 하나하나를 깊이 보는지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온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이 6절 보면요, 이 6절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직 돌아오려는 게 아니라 돌아오려 하여. 아까 그 마음만 갖고도 이미 뒤에 2장, 3장, 4장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이미 쓰고 계시듯이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이미 생명책에 하나하나 계획이 다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돌아오고자 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흉년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떠났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데 돌보신다는, 그들에게 돌보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이렇게 이제 다시 주셨다, 흉년이 끝났다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으려 하지 않고 신속히 돌아가려 합니다. 그 듣자마자, 듣고 나서 생각해보고 막 뭐 한번 검증해보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가지고 아 진짜래, 이스라엘 땅 그렇게 됐다, 아니면 뭐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진짜야, 거기 가도 돼, 다시 돌아가도 돼, 이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식이 들려오는 그 즉시로 속히 짐을 싸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거. 여러분 믿음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딱 쓰면,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믿으면요 반드시 찬양도 나오고, 이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가만히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믿으면요 찬양이 터져 나오죠. 입술로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얼굴이 기쁨이 나오고요, 걱정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막 웃음이 딱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룻기에 다시 손을 대고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많이 우리가 찾아봤지만 로마서 10장 17절 가보세요. 이거 저는 한 손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거기 나오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돌아와서 룻기 1장 1절 1장 6절.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은 전해질 때요, 전해져서 들려질 때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전해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전에서 듣는 사람이요 행동하게 만든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뭘 들었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 하냐? 구원의 소식이라,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소리가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려와요. 이렇게 소리가 날 찾아와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소리가 나를 찾아와요. 제가 어릴 때 산으로, 제가 여기 고덕동 시형 아파트, 옛날에 저렇게, 지금은 막 거기 아파트 이렇게 높지 않고 거긴 다 5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쪽에 산과 들이 많았어요. 맨날 잠자리채 들고 자전거 끌고 막 다녀요. 그때는 뭐 핸드폰 삐삐도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막 놀다가, 가만히 놀다가 어디서 경호야, 경호야, 저희 어머니 그 성대모사예요. 이렇게 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요, 아, 엄마 나 찾는구나. 네, 그러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아, 나 찾는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찾듯이, 소리내어 찾듯이 하나님께서 소리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룻기 다시 잡고 요한복음 1장 14절. 룻기 다시 잡고 요한복음 1장 14절.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말씀이 들려올 때요, 누가 오냐? 그냥 아무 그냥 허공에 대한 소리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이 복음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2절은요 근데 더 은혜가 돼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간절히 나를 찾으시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시면서 언제 오나, 우리 경호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다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자비의 주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뭔가 확인해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듣고, 그 여러분이요 믿음에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위력과 능력은요 사람 하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왜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 주님의 음성이다. 듣고 신속히 모압을 떠나는 나오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요, 세상에서 죄에서는 신속히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에서도 여러분 10년 이상 오래 살았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10년이 넘게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도 10년 더 사는데 아들까지 그때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친한 사람 없겠으면. 나오미가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데요. 뒤에 보면 이 며느리가 따라올 정도로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것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친구 많았겠어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얼마나 많이 베풀면서 살았겠어요. 이 나오미가 주위 옆집, 여기 옆동 다 동네에, 저기 거기서 이렇게 남의 백성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서로 간에 그 다른 족속이면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살았다는 거 보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품이 좋았겠어요. 친구도 많았겠어요. 이런 저런 학연지연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요, 복음을 듣자마자 이런저런 학연지연 생각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곳에 있겠다? 그 죄악 속에 있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는 내가 아무리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야죠 하고 그 마음으로 나오미는 가는 것입니다. 때로 친구도 있고 가족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 친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주일 예배 빠지자, 그러면 같이 빠질 거예요? 같이 죄에 빠질 거예요? 그게 건조해서요. 내가 가야죠. 끌고 못 가면 나라도 가야죠.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예배, 야 늦게 가자. 그럼 늦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막 우정입니까? 아니 전혀. 하나님과의 우정은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을 피 흘려 살리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예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못 지키게 한다? 나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나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잖아요. 뒤에 룻도 나오지만, 룻도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는요, 나오미가 이럽니다. 오지 마, 괜찮아, 안 와도 된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머니, 그만 얘기하세요. 저 갈 거예요. 어머니 따라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나 이제 믿음으로 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러고 따라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가야 할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나오미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귀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진짜 놀랍다. 왜 이게 나오미서가 아니었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왜 룻기일까? 사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나오미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룻기, 잠깐 그냥 며느리였는데 왜 이걸 룻기서라고 할까? 왜 이걸 제목을, 주제를 룻기라고 했을까? 나오미서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안에서 이걸 성경을 계속 보면서 뭘 느꼈냐? 나오미는 사실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붙잡을 곳이 없는 비천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래서요, 여러분, 나오미는 다 잃고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룻기가 왜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이냐? 나오미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남편 죽었죠. 자식 2명 다 죽었죠. 이 친척 하나 없죠. 여러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설 수밖에 없는,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밖에,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 가족도 없는 이방 땅에, 세상에 홀로 되니까, 잃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가기는 쉬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만, 다 어렵죠. 신앙으로 서기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보다는 쉬웠다는 거예요. 룻은 뭐냐?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왜 룻을 보냐? 왜 룻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냐? 나오미를 주목할 것 같은데 왜 룻을 봤냐? 하나님 믿음을 보시잖아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룻은 가는 거예요. 룻은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가족 다 있죠. 자기가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편 이런 게 뭐죠? 부모님 거기로 다시 이제 돌아가면 돼. 어렸어요. 너무 막 늙어서 나오미처럼 늙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러잖아. 너희들은 다시 시집 다시 갈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 젊다.
저기 돌싱이다, 돌싱, 너무 아름다운 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안 가도 돼요. 나오미도 그럼 나오미 시어머니조차도 안 와도 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 진짜 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오미랑 사실은 아무 연고도 없는 거예요. 사실 남편 중에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룻이 인간관계로 갔을까요? 인간적인 생각, 나오미 시어머니와의 정으로 갔을까요? 정으로 간 것 같아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겉만 봤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이 룻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인간적인 정으로 가는 거 결국에 끝에 가서 나가질 못합니다. 한계가 오면 더 가지를 못해요. 룻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신앙의 갈림길에서 성도의 두 가지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7절부터 나오거든요. 6절 하나에서 이렇게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막 와, 놀랍다 이러면서 제가 이 막 말씀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의 두 가지 유행이 나옵니다. 7절부터요. 나오미가 떠나려고 결심하고 떠나려고 할 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여기서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절 이제 좀 한 장 넘어가서 7절, 이렇게 또 7절부터 오늘 우리 9절까지 읽었죠. 이렇게 나오는데 7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두 며느리도 같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두 며느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야, 이 정도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야, 끝까지 그 호로, 그 아무 연고도 없는데 따라가 주는 거 봐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시어머니, 근데 나오미도 평소에 며느리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자상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따라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행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갔다는 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예 우상 숭배하는 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우상 숭배로 자라왔던 세상적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가는 그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요, 일반적인 삶을 살 때 하루하루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의 지금 삶 있죠? 살아가는 그 삶, 걸음걸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왜 중요하냐? 왜냐? 진짜 중요한 결정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또 같이 동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다 부족하죠. 그러나 다 부족한 걸 알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룻기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룻기 주제, 저는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이 주제 안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일상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언제나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맨날 시집살이 시켜보세요. 막 룻하고 막 저기 오르바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같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남편 엘리멜렉 몰래 바람 피고 저기 디스코장 갔다 오고 나이트 갔다 오고 막 이런, 예? 저기 막 도망가가지고 저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맨날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말은 좋게 하는데 뒤에서는 맨날 남 욕하기만 하고, 잘 참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보세요. 잘 못하는 것도 많겠지만 그런 모습이 주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만 보였다면 여러분, 삶은요, 일상적인 대화는 전혀 믿음의 삶, 믿음의 말 하나도 안 하면서, 만약에 나오미가 야 가자 믿음으로 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갔을까요? 웃기는 거잖아요. 나오미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전혀 친절하지도 않고 무심한데 교만한데 똑바로 살아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게으르고 늘상 졸면서 교회 전혀 중심도 아닌데 교회 열심히 나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더라도 그거 다 알잖아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맨날 뒤에서 남 얘기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과 뭐야 저 사람 나도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요 따라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깊이 보시면 얼마나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돈이 있기를 해요. 지금 완전히 바닥인데요. 나오미 모든 거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어요. 남편, 자식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나오미를 따라오게 했느냐? 무엇이 나오미를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게 했을까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 때로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또 화해할 수 있는, 손 내밀어주는 겸손과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할 수 있는, 여러분 무슨 계속 승승장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품은요 여러분 계속 뭐 깎여줘야지 한 번에 팍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저는 너무 성격이 안 좋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말하면 실수할 때도 많으니까. 제가 뭐 기쁘고 그러면 전 막 표현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부족함을 거만이나 허세로 이렇게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하는 낮은 마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당당할 때 당당하고 용기 낼 때 용기 내고 낮아질 때 낮아지고 울 때 울고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두 가지 유형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은 14절까지 이렇게 가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요 막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8절에서 이제 9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앞을 잘 보세요. 이제 요 마지막 요 두 절만 보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어디 가는지 몰랐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을 이제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들이 따뜻한 마음, 저 며느리들도 너무 착해요. 따뜻한 마음으로 얼마만큼 자신을 따라왔을 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 하느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이야기냐? 이 뒤로 이어지는 성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얘들아 고맙다. 야 너희들밖에 없다. 야 와 진짜 역시 내가 좋은 사람 뒀다. 내가 그래도 헛살지 않았네. 그래 얼른 가자. 야 좀 침 좀 들어라. 내가 요새 허리가 아프다. 야 디스크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래 든든하다. 아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진짜 너희들밖에 없어요. 나 이제 너희들 붙잡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 합니다. 돌아가라 이럽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며느리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선대해 준 거 너무 고맙다. 너무 감동적이고 내가 그 은혜 못 잊는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해준 것 같이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너희들도 집에 가서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너의 앞으로의 삶까지도 축복한다, 원한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여기서부터가 뭐가 중요하냐? 정말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으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가는 길이 이 길은 인간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나도 안타깝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 뒤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 충분히 했어. 나 감동했어. 너무 고마워. 나 이스라엘 돌아가서도 너희들 계속 중보 기도할게 라고 해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에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약 마태복음 8장 19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 앞을 잘 봐주세요. 앞을 잘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도 신앙으로 나아가려는 이 한 서기관, 이 한 사람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면 우상 숭배 모압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의 기회인데요. 데려가면 구원의 길로 데려가는데 얼마나 나오미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하나 더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말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자원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함께 간다 해도 시어머니를 위한 신앙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는요. 시어머니의 정이 들어간 거지 믿음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데 지금 너와 나의 관계, 인간의 관계까지만 있잖아요 라는 것을 나오미의 말 안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며느리들이 자신을 위해 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가는 거 고맙지만 원치는 않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가는 믿음은 굳건한 신앙으로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가지도 못해요. 시험과 부딪힘이 많은 게 믿음의 삶인데요. 여러분 아빠가요 UFC 선수라고 자식이 나 따라갈 거야, 아빠 나도 아빠처럼 UFC 선수 할 거야, 멋있어, 아빠가 하도 잘하니까 나도 UFC 선수 될 거야, 진짜로 간다고 하면 얘가 진짜로 갈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아빠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수없이 얻어 터지는 길인데요. 영광은 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왜 스티그마에서 요거는 주일에 이런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설령 가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살지 말지 신중하게 너 자신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 나 여기까지야. 나 여기까지야. 고맙고 축복해. 이제 너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길은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은 100번, 1000번, 만번이 맞아요. 그러나 이 축복의 이 길이 그리 쉬운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최악의 상황을 듣는 게 굉장히 은혜예요. 올로 목사님도 여러분 새벽이나 이렇게 수요 저녁 이렇게 들으면 뭐야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좀 들려주시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을 듣는 것이 사실 우리한테 좋습니다. 예방 주사와 같아요. 여러분이 막 하나 다 좋대 하고 가다가 어려움 와봐요. 뭐야 예수 믿으면 다 좋다면서 안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낯설고 두려워 보일 수가 있어요. 되게 낯설어요.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워요. 쉬운 길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좋은 길이에요. 승리를 보장받고 가는 길이에요. 확실한 보험이 들려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결코
결코 여러분들에게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말해줄 수 있어요. 확실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은혜가 보장되어 있고 가치가 보장되어 있고 가장 행복하고 참 기쁨과 자유와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끝에 웃을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는 기쁨과 축복과 웃음이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정말입니다. 이 길을 그렇죠. 다 같이는 못 가요. 그러나 함께 손잡고 가는 두 명은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려고 해요. 이 찬양은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같이 손을 잡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나오미, 룻 한 명만 있었어요. 나오미가 오르바까지 안 데리고 가도 나오미는 든든하게 가요. 왜냐?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만약에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 계시니까요. 난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요. 친구들 왕따, 저도 왕따 당해봤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늘 왕따같이 살아요. 지금도 일부러 왕따 되려고 해요. 왜냐? 주님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때는 언제나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가세요. 주님과 손잡고 가시고, 믿음의 사람 발견하시면 같이 손잡고 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으켜도 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이렇게 가봅시다. 찬양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중등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지금의 그 한 세대가 같이 손잡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우리 모든 이 청년대학부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같이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밤. 루시 먼저 갔잖아요.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에 짧게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떠한 친구와의 관계로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룻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 복음의 소리, 구원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또 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우리 부서를 위하여서, 또 스티그마와 우리 학생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룻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하여서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분별력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소교회와 원로 목사님, 나의 목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듣고 내가 이제 믿음의 길 걸으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젠 인간적인 관계의 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친구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때로 더디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끝을 바라보며 끝이 좋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스티그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석교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40주를 넘어 끊임없이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명석교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